새벽의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최초의 복음을 상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15절 이르시되 다음부터 하시더라 앞에 있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포 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오늘 16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0장처럼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외에도 8 나머지 제자까지 다 불러서 2명씩 보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며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신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 이전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님의 4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사건이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사건, 이렇게 3절, 2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처럼 특별한 소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다 부르셔서 일반적인 소명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 비교해 보고 우리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사람을 직접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직접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특별하게 계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약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또 특정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지만 보통의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사람을 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전도한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음성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 특별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요즘의 시대에는 거의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데 나는 주님이 직접 안 불렀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나는 주님을 배운 적이 없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교회로 이 부모를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우리 주님께 반응하고 그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려 3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지요. 주님과 같이 다니고 주님과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주님의 가르침,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을 완벽하게 가르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특별히 제자들의 선생님이 되셔서 제자들을 완벽하게 가르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달릴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죠. 그럼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우리 주님께서 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제자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입성하시기 전에 그러죠.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나는 주님의 왼편에, 주님의 그 제자 가운데 1등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죠? 우리 아들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고 참 믿음 없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닌데 그랬을까요? 아니 지가 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철저하게 자기보다 하나님을 잘 따라 섬겼는데 자기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왼팔이 되겠다고?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붙들렸잖아요. 요한의 배신으로,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붙들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서 도망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가르침을 주님께서 실패하였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에게 성령을 이제 주시죠.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부끄럽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몰랐을 때 이렇게 말했어. 내가 이렇게 잘난 척했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런 책망도 받고 이런 꾸지럼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처럼 나도 순교의 바늘에 나가야 한다. 그 순교의 바늘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이단자들이나 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소리하고 악에 미혹되는 일도 더러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처럼 부르셔서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 교훈하시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교훈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본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좀 부족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그들이 겨우 12명이지만 오늘날 큰 교회를 세우셨다는 몇만 명까지 세우는 대단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 목사님도 계시지만 뭐 그런
몇만 명, 몇천 명 모으는 그런 사역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을 주님께서 언제 부르셨냐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처럼 특별한 자리에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벌써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그 친구가 빌립이 데리고 왔을 때 내가 너 기도할 때 봤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뭐 돌을 닦고 무슨 선비처럼 공부나 하고, 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공상에 빠졌다가 너는 내 제자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옛날에 이단자들, 그렇죠? 이단자들이 그렇게 속아서 사단의 역사인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나가다가 본인이 사이비 교주가 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자신들에게 평소 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죠.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평소 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감당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일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신 작은 소명, 작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해,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성실하지 않는 거죠. 가정에 성실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그냥 돈 좀 받는 거 어영부영,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특별 소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베드로나 여기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하게 뭐 아예 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은 헬라어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람어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정도의 제자로 부르신 걸 보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 자신의 부르심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거기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사생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몫의 일을 같이 감당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아버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꿈에 나타나신 천사의 음성을 못 들으셨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셨습니까? 천사의 음성 못 들으셨습니까? 내가 당신 따라서 망치질이나 하고 못질이나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고 예수님이 불성실하게 세상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고 사생애를 부모에게 효도해 가면서 성실하게 몫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때가 되니까, 때가 찼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떤 직분은 없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직분을 줘야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직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집사님, 권사님들 직분 다 주셨잖아요.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의 반응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18절 시작, 20절 시작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곧이 나오죠. 곧. 이 마가복음에는 즉시로 곧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곧 따라갔다. 곧 부르시니 곧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즉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이번에 권사님들을 세우는데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요.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들 직분시키지 나 같은 사람 무슨 시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겠습니다. 나 먼저 시켜주세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를 먼저 불러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부르시니까 곧 반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불러서 교회로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혀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기 4명의 제자들은 여기 17절에 보면 무슨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이 주석책을 보니까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그래요. 그렇죠? 어떤 약간 그 사람을 올무게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개념처럼 부정적인 의미지만 오히려 지금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낚는 것은 결국은 이 낚인 사람은 어떤 뭐에 걸린 안 좋은 사람의 개념처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님께서 쓰신 단어는 그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그 일을 그들에게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모든 신약시대의 직분자들이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제자도의 사역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까지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제일 잘 이해하는 단어로 쓰는 거잖아요. 평소 때 고기를 많이 잡던 제자들이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감당시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그 사역이 위대한 사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세나 바울 사도의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제가 들어보면 저 신학교 다닐 때 엄청난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교인 조용기 목사처럼 나는 교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사님도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없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소명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자에게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귀한 소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단이 시험하죠. 뛰어내려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저 뛰어내렸는데 63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몸 하나도 안 상했대. 우리가 그 사람 따라가야지. 그런 거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소명,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상급을 쌓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명 오늘도 잘 감당해 나가는 참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 잘 참아내지 못하고 입에 불평을 뱉어낼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말을 우리 입에 담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 믿고 소망하면서 잘 인내하고 참아내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실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은 그들의 제자를 또 부르고 그렇게 불러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부름의 자리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소망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귀한 모든 것들을 다 귀히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왜 그런 자리에 부르시는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를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또 때가 되었으니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준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